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많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어디 안 가시고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에게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랬겠지만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우리 아빠는 아파트를 한 달 만에 혼자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왜 이런 자랑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때 친구들의 대화 주제가 뭐 집을 짓는 뭐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저의 자랑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한 달에 혼자서 지을 수 있다는 것에 한치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희 이런 말에 말도 안 되는 당당한 모습에 난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전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웅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영웅입니다. 충무공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그 전쟁에도 이순신 장군은 정말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하객지인이라는 전략과 거북선이라는 모습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 또한 대단합니다. 12척의 배가 있으니 자신에게는 승산이 있다고 하는 말은 명언이 되었고 또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일화는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죠. 백전백승. 그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사한 노량해전에서도 그는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글을 적고 있는 당시에도 영웅, 통치자, 왕을 생각할 때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 세계의 대륙을 통치한 왕, 정복한 왕, 모든 제국과의 승리로 승승장구했던 왕, 그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않은 왕,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위대함은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익히 잘 드러납니다. 8절의 예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바라봅니다. 이 두 뿔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순양은 아주 강했습니다. 남으로 들이받고 서쪽으로 들이받고 북쪽으로 들이박아도 이 순양을 당할 만한 짐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염소가 그 강한 순양에 돌진합니다. 이 순양의 두 뿔은 꺾어졌고 이 순양은 이 순염소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 순염소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를 막을 다른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염소의 행진은 막혔는데 누구에게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뿔이 꺾어졌을 뿐입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나이 33세 때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강대한 제국들을 상대했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그곳에 있던 신전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선 암몬 신전을 찾았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하고 나선 마르둑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제들은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신들은 오래전부터 대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대왕은 신의 이름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손에는 모든 사람의 생살여탈권, 즉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는 세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 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에겐 패배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정복지에게 널리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섬기는 제사에 직접 제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여기 또 다른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은 되고 있지만 세상의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모습 또한 초라합니다. 부모가 방을 찾지 못해서 겨우 들어가 아기를 낳은 곳은 소와 양이 있는 외양간입니다. 큰 특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칠 때였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자 수리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병자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율법학자들의 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사람의 계율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다툼 속에 사람들은 이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씌운 가장 큰 죄목입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알렉산더가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는 신의 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조롱을 당합니다. 그의 사형 장소에 붙였던 팻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조롱마저 불쾌했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패배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원수들을 물리쳐야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패배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그는 빛나야 하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신의 아들의 한 일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예수님의 인생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서 욕 듣고 죽는 그 모습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조금 어긋나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어긋나 보이신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의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알던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지도자라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군림하지 못한다면 질서는 곧 무너질 것이고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가 절대 멈추지 못하는 모습, 사실 이것은 인류가 처음 시작하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왔을 때 인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알렉산더의 모습은 인류가 항상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왕을 섬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세상의 참 주님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 자체는 얼마나 체제 전복적이고 반문화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이런 점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바로 자신의 아버지 빌리 왕이 세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알렉산더의 도시, 위대한 왕이 정복을 시작한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여기에 성경 읽다 보면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 모습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도 매주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일에 야외 예배를 하는데 그 건으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회의라고 하지만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정도긴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제가 계획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취지가 되었었는데, 교사들이 어른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일부 예배 함께 드리자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제가 가졌던 취지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들었고,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일부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 광주 지리를 잘 모르니까 장소권에 관해서는 교사들에게 많이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몇 가지 장소를 생각하면 이제 저도 답사를 다녀와서 이 장소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육공원에, 풍암에 있는 체육공원에 우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좋다고 하고 이런저런 견해들 나눔으로 한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이번 주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회의의 진행. 한 마음과 한 뜻 같은가요?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계획을 수렴하는 것. 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한 마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좋게 잘 회의가 진행되는 것.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의미라면, 한 마음이 이런 의미라면 교회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놀이를 하는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악한 집단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런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가져야 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표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씩 이런 표현들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듣기도 합니다. 아니면 점잖은 덕성을 보고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사 잘하는 태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권리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좋은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이익이나 이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인간이 되겠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옷을 입습니다. 그는 누리는 것 대신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만큼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결국엔 죽기까지, 그것도 경멸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던 십자가의 죽음, 최고의 모욕을 당하고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짐,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교만은 그리스도가 가지지 않았던 마음이라고 한번 여겨봅시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참히 없애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그는 인간과 확실히 구분을 짓습니다. 감히 오르지 못할 자리에 앉습니다. 섬기는 것 대신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합니다.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어느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절대적이고 남은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모습 혹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인류가 버리지 못하는 모습, 바로 자신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수많은 다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아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으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나 정확하게, 그렇게나 쉽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겸손의 대목은 하나같이 이런 말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종노릇을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피차 복종하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쁜 저 사람을 나보다 착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어리석은 저 사람의 말이 나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착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지. 그래, 같은 입장이지. 높고 낮음 없이 동등한 형제로 대해야겠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남보다 낮아진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지혜로울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신실한 종은 종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은 종의 위치를 지키는 법입니다. 종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고결하게 성취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고결함,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고결함과 우리의 성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상한 체험들을 하다 보려고 하면, 은사들을 하려다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덕목을 목표에 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담대함, 기쁨, 우월함, 열심, 자기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거룩한 하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가난함, 온유함, 겸손, 오래 참음과 같은 가치들입니다. 팔복을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고결한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에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 중에서 천국과 관련된 복을 받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가진다고 하는 것들의 덕목이 가난함, 온유, 핍박받는 것,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착해서 천국을 주실까요? 여기에는 아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닮은 자에게 내리는 상입니다. 혹시 천국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것으로 생각만 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천국, 그곳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낮은 자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의 덕목으로 이해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상대방이 못나 보이더라도, 미워 보이더라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깁시다. 우리 서로 종노릇을 합시다. 남이 부탁을 하면 곧 들어주고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합시다. 남이 먼저 호의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 다가가 그 사람을 높여줍시다. 우리 서로가 복종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을 그리스도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집분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냥 성도든 교육자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든, 교리를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이 있든 좋은 직장이 없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종되기를 자처하며 서로를 대하는 그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을 꿈꿔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나보다 당신이 낫다며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모임을 상상해 봅니다. 세상은 알렉산더가 위대하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제국을 세운 왕, 세상에 덤빌 자가 없던 왕, 자신을 신으로 여길 수 있었던 왕, 사람들은 이 왕이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가 조롱을 당했기에 그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멸시를 당하고 사형을 당했기에 그가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가 종처럼 살았기에 우리는 그가 왕답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한 영웅을 보기 원합니다. 높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영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뺨을 맞아도 보복을 하지 않는 사람, 누가 고발을 하여도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 억지로 가게 하거든 더 많이 가주는 사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영웅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겸손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로 자처하며 사람들이 종이라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을 맞이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때, 그 사람을 불러 자신을 본받는 자라고 면류관을 씌우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듯 그 사람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높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광교회에 있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짧은 찬양인데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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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양보 하나 하지 못하고, 우리는 배려 하나 할 줄 모르고, 우리는 축복 하나 해줄 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하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고, 그렇게 원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그 사랑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왔다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보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점점 배려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마음을 축복하기 하나님 싫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점점 분노가 넘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노하기 바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눈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잃어가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낮은 자를 자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닮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옵나니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하며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렇게 무시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그렇게 종노릇을 살고 있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복종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위치가 어떠하든 남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여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나 어제, 그제나 이전에 지났던 일들을 이전에 지났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신경에 거슬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남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교회 사람이든 직장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 사람 여유로워지고 다정해지고 착해져서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정말로 웃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람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사람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워했던 기도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들 우리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셨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고 그 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 안 원하시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받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얼마나 신경을 거슬리게 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분이 풀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풀어보기도 했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마음이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우려봤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꼭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려워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좀 더 다정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좀 더 착해지면 우리가 웃으면서 또 진심으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꼭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가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속히 화해할 수 있는 날을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그 사람과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미워질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모두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낮은 자를 자처하며 서로가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나 기뻐하는 교회,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리 천한 자가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교회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보통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뜻하신 자들을 불러세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또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낮은 자를 자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복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을 나누든 우리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낫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를 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천한 자가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한 자와 부자를 하나 구분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한 자에게 앞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뜻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인정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가 이 교회 안에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받는 마음이 이 교회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